성도 여러분, 벌써 10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셔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교회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맥락을 잘 염두에 주시고 오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신앙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면 그 기관다움을 보여주는 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그림은 성 안나, 예수님의 할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림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은 이 성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유골에 입을 맞추거나 또 성인들의 그림에 입을 맞춤으로써 그들과 교제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걸 바로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의 교제를 단지 친목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MT를 가서 친목 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친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교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는 없지요. 요즘은 이제 모이는 그 자체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강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사랑을 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성도님들께서는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지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교제를 훼손시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그 교제가 끊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와 사귐,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제의 근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도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도를 성인으로 해석합니다.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인들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의 사귐을 교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말 그대로 성도이고 그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게 있어서 성도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가리키죠. 그 교제의 핵심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따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것,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26장 1항에 보면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도의 교제가 공사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교제가 있고 사적인 교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공예배에 나타납니다. 설교, 세례, 성찬, 봉헌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 사적인 교제가 있죠. 이것들은 공예배를 제외한 가정예배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랑방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사적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6장 2항에 보면 교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봉사를 할 때, 그리고 외적인 진들을 서로 덜어줄 때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공예배 안에는 설교도 있고 또 성찬도 있고 봉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설교의 목적 또한 교제입니다. 설교는 청중들에게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교제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을 통해서 받아 먹음으로써 가시적으로 주님의 대속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제인 것이죠. 공예배 외에도 다양한 영적 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위로하거나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봉사, 서로 중보기도 하고 모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제도 중요한데, 구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면서 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도의 교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거짓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과 본성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26장 3장에 보면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일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본성적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또 하나 성도의 교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공산주의 또는 공유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공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빌미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찬탈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6장 3항에 보면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이유로 각 개인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권리들을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구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 원동력이 바로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극단적인 자본주의로서 개인의 소유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그 일부를 가지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성도의 교제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찬과 구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만나 사건이 성취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떡을 떼며 성찬이 나오죠. 그리고 나눠주며 구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 성취된 게 바로 성찬과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누렸고 또 서로 물건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구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 교회를 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본질적인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세상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성도의 교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더 활성화되어서 부곡중앙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나날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 사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